푸른 길 따르라 위의 길은 세계 만민의 장미 이 길 따라서 살 길은 온 세계의 장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지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중심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주의 능력과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 이룰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양 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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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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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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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용수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불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6월 셋째 주일 거룩한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독수리의 눈같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새로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중에 빠진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죄를 사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욕심과 교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이기적인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 대통령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나라를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국민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양극화 문제와 사회적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의 관계와 모든 외교적인 문제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평화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 존중하며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모든 목장이 부흥하게 해주실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 주님을 섬기듯 VIP를 섬기는 은혜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박정영 담임 목사님 심신의 강화한 암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이 이해되어지고 감화 감동되어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에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병들고 약한 자를 우선 품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품을 수 있기를 원하는 성숙한 평화교회 성도들이 사랑과 은혜의 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새로운 언약 안에 사는 성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좀 그 부분에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목적을 나타내는 단어, 그 표현하는 단어, 여러분 뭐로 여러분은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보이지 않게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보이지 않게 존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이제는 보이는,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방법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존재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그 본성을 나타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 그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좀 마음에 꼭 우리가 새기고 그것을 꼭 새겨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나는 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는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마치 새겨 넣듯이 각인하듯이 그런 부분들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좀 말씀을 하신 그런 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런 목적 가지고 만드셨다는 걸 한번 확인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그리고 땅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복을 주셨고요. 또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들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신 것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말씀하신 것이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좀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목적인 그 영상을 나타내며 이제 살고 또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복된 일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그것이 중단되고 끝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또 마음에
명심하고 새겨야 될 그런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이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과연 도대체 어떤 본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부분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그것을 표현해내고 실현해내는 그런 그 부분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는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아담, 하와가 인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이셨어요? 첫째 하신 일이 어떤 일이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자, 창조하실 정도니까 뭐 그분의 능력은 전능한 능력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분의 능력은 대단하시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으로 모든 그 존재하는 것들을 만드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은 능력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창조의 순서들을 보면은 뭐 순서대로 모든 만물을 다 창조를 하시고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그 땅을 다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자연 만물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주셨어요. 행복하게 잘 살도록 그렇게 주셨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만드시고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겠냐, 그걸 느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이제 아담을 먼저 창조를 하셨는데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아담을 위해서 또 하나의 피조물을 만드신 것이 여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여자와 아담을 만들 때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흙을 빚어가지고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여자를 만들 때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 속에 있는 뭐예요?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남자에게서 나온 그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걸 여자분들은 또 뭐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지만은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단순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이라고 하는 그 남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뭐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갈비뼈를 빼가지고 그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했을 때 여자분들은 남자들에 대해서 만일에 그것을 내가 존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뭘 느끼실 수 있겠어요? 그거 역시도 뭐 사랑을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메투엘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는 왜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느냐라고 했을 때 발가락뼈를 가지고 만들었으면은 무시하고 뭐 그런 이제 하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갈비라고 하는 뼈라고 하는 그 위치가 어깨 그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바로 뭐냐? 보호받고 살라고. 남자는 여자를 좀 보호하라고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이 갈비뼈가 심장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심장. 그래서 심장 옆에 있는 그 갈비뼈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 사랑하라고.
사랑하고 살라고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거기서 뭘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 일단 그 여자분은 또 하나님께서 그 여자분을 만드신 목적은 또 바로 뭐예요? 남자를 돕는 배필, 돕는 자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그 남자가 도움을 받고 헬퍼가 되어져서 같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그런 존재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여자의 그 돕는 손길을 통해서 또 남자는 뭘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역시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그 남자를 또 통해서 여자가 나왔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역시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여자의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같이 이뤄나가는 그런 동반자, 동등한 위치, 그렇죠? 그 옆구리니까 동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 그 안에 있고요. 갈비뼈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역시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가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이뤄가는 모든 그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역시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에 아주 요약되어진 그런 부분이 바로 십계명인데요. 그것이 신명기에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누굴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내용의 핵심에 요약하게 되면 그 내용이 바로 뭐죠? 역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본성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그 본성 중에 아주 중요한 그 본성의 중심이 되는 그 부분을 우리는 뭐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사람에게 가장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뭐냐라고 할 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굴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결국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답 앞에 따라가 사랑이다. 사랑.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이 성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격. 따라가 성격. 성격이에요. 성격. 성격이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좀 이렇게 표현하면 성격은 뭐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격이 감춰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성격이라는 것은 이미 그 사람 마음과 생각 속에 이게 심겨져 있어요.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은연중에 그 성격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 성격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로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그 보는 거를 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그것을 따라합시다. 인상이라고 그분의 성격을 우리는 이미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람이 첫인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첫인상이라 있어요. 저 사람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뿜어져 나오는 어떤 느낌, 그런 인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상을 우리가 딱 봤을 때 그 인상 속에 뭐 여러 가지 성격 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들어져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여러분 뭐로 좀 느껴지고 표현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시나요? 만일에 여러분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그동안에 느낀 대로, 경험한 대로,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해서 읽은 대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우리가 딱 규정을 한다면은 나름대로 아마 그런 느낌과 그런 부분들을 아마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고 계십니까? 인자하시다. 좋아요. 인자하시다라는 이런 인상을 갖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자비로우시다. 네, 네, 좋아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단어의 또 다른 표현일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사랑이 아니겠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을 위해서 뭘 바친 분이에요? 목숨을 바친 분이다. 사랑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세요? 공의롭고 사랑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처럼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봤을 때 저 사람 기독교인이야. 그 이미지 어떤 이미지일까요? 술 안 먹는 사람? 담배 피지 않는 사람? 일요일날 교회 가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를 나름대로 아마 규정한다면 그런 것들을 얘기할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이미지도 다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이거 보니까 저 사람 제자, 예수님 제자 맞네. 라고 하는 그 제자가 가져야 될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자, 3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 어떤 게 예수님 제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는 거 보니까 저거 누구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게 과연 뭐냐?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게 과연 뭐냐라고 할 때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헌금 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사느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이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자,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게 과연 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핵심적인 단어 한 단어를 꼽았는데요. 그 한 단어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너희가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 그럼 이제 우리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영역이 필요해요. 세 가지 영역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게 뭐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게 과연 뭐냐라고 할 때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도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도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뭐 당연하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디서 실천되어져야 되고 보여져야 되느냐? 어딜까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따라서 부부관계. 자, 그래서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느냐? 누굴 닮아야 되죠?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뭐예요? 독생자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자,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뭘 바쳤어요? 목숨을 바쳤어요. 자, 부부관계에서 그게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해야 됩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서 뭐 해야 되죠? 목숨을 바칠 거예요. 자, 여자는 남편을 위해서, 남자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목숨을 걸고 당신을 도울 거예요. 자, 부부관계에서 표현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계약과 언약은 다릅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혼은 계약입니까? 언약입니까? 일반적으로 지금은 계약 같아요. 계약. 지금은 많이 이게 결혼이라는 것이 계약이 됐어요. 쌍방합의하에 조건하에 서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특징은 바로 뭡니까, 여러분? 계약을 이행해야 될 조건이 있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일에 이제 깨지게 되면 계약은 뭐죠? 파기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고용 계약 같은 거. 고용 직장에 일할 때 계약서 씁니까 안 씁니까? 쓰죠. 그 고용 계약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합의가 아니고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그 언약을 지키면은 신뢰하는 거죠. 저 사람은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야라는 신뢰예요. 그 깨진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무슨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신뢰 관계예요. 만일 말을 하고 언약을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신뢰가 깨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결혼식은 계약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언약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 스스로의 다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에게 어떤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난 당신을 위해서 뭘 바치는 거예요? 목숨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향해서 나는 목숨을 다해서 당신을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언약에 서로가 서로를 향한 언약으로 맺어진 그러한 것이 바로 결혼이고 그것이 가정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근데 오늘 이게 깨졌습니까? 안 깨졌습니까? 예. 이것이 이제 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대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데 이것이 깨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이런 관계가 깨지게 되어지게 되고 결국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기심과 내 자아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욕심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이 깨지게 되고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뭐 하려고 그래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이기심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오게 되고 이게 바로 타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게 된 거예요.
사랑의 형상이 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형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자아를 나타내고 이기심을 나타내고 욕심을 나타내게 되는 그러한 악한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언약이 아니라 따라서 계약, 조건적 사랑이 되어지게 되고, 그것이 이기적 사랑의 계약적 관계가 되어져서 그런 사랑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조건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깨지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모든 것이 다 깨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오늘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살기가 힘든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뭐밖에 없어요? 이기심밖에 없어요. 뭐가 있죠? 욕심과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살기가 어렵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이 깨어진 사람들에게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우상 중에 가장 중요한 우상이 바로 뭐냐? 따라서 욕심, 따라서 자아, 따라서 물질,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사랑이 아닙니다. 자아를 사랑하는 것, 이기심이에요. 그 욕심입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거의 다 우상입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딱 나와요. 상당히 계산적이다. 뭐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 인상이 바로 뭐냐? 상당히 계산적이다, 조건적이다. 이것이 인간의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악행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인간의 범죄가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새롭게 하자.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뭐냐? 따라서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악을 범했어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우리가 죽어야 돼. 이 몸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 몸이 죽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이 바로 뭐냐? 따라서 제사. 그래서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물이 뭡니까? 소, 양, 염소, 뭐 이런 것들이 제물이에요. 그래서 그걸 잡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걸 뿌리고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회개를 해야 되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얼마나 이기심인가. 내가 얼마나 악한가. 내가 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내가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살았구나. 그러니 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주셔서 짐승 잡아 새롭게 내 죄를 씻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구나라고 결심을 하겠죠. 여러분, 결심. 근데 그 결심이 며칠 갑니까? 며칠도 안 가고 44일 만에 또다시 뭐예요? 이기심, 또다시 욕심, 또다시 내 자아, 이게 또 막 살아서 움직이면 또 악을 행합니다. 이제 또 뭐 해야 돼? 죄를 또 씻어야 되겠죠? 또 짐승 잡아요. 매주마다 짐승을 잡고 매주마다 피를 흘리는데 나는 변해요? 안 변해요? 나는 여전히 이기심으로, 나는 여전히 내 자아로, 이것이 씻을 수 없는 것으로 나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새로운 방법, 새로운 언약을 주시게 된 거예요. 사람이 안 변해요. 여러분, 변합니까? 여러분, 부부가 변하든가요? 예. 끊임없이 그 부분들이 변함없이 그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을 주시게 된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동물의 피가 아니고 한 사람을 준비해서, 한 분을 준비해서 그 한 분을 통해서 십자가, 그분을 통해서 피 흘려 죽게 하는 희생 제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새로운 한 분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 준비한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 예,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시기 위해서, 희생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피 흘려 죽어주셨어. 왜, 무엇 때문에 죽어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무슨 죄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뭘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 내 이기심, 내 욕심. 예.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희생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랑이라니까. 따라서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라. 예수님이 자기를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안 합니다. 왜 죽겠어요? 손해인데. 예수님은 만일에 이기심, 우리 같은 이기심과 욕심이 있다면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뭐 하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합시다. 보여주셨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사랑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믿음으로, 이제는 양 잡고 짐승 잡는 그 방법이 아니고 따라서 예수 믿음으로, 예수 믿음. 지금 양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잖아요. 소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요. 왜 안 잡아요? 이제는 방법이 바뀌었어. 옛날에는 소 잡고 양 잡는 것이 옛날 언약이에요. 이제는 그 언약으로는 안 돼요, 사람이. 안 바뀝니다. 새로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새로운 계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따라서 예수 믿음으로 뭘 받아요? 죄 사함 받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뭘 받아요? 죄 용서 받습니다. 짐승의 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달라졌느냐? 이제는 짐승의 피, 예수의 피 달라졌지요. 이제는 달라졌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피를 용서함 받으면은 오늘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그 계명이 뭐죠? 사랑. 따라서 사랑이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새 계명,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그 계명을 새기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새기실까요? 따라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 치유, 기적, 우와. 그러면서 또 뭘 생각합니까? 저건 내가 가지면 좋겠다. 야, 저거 가지고 내가 살면 정말 잘 살겠다. 이기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또다시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능력을, 저걸 가지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야, 저 능력 행하면 내가 부자가 되겠다. 뭐가 들어갔어요? 욕심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또다시 이기심이 들어갔어요.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여러분? 아, 저게 사랑이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구나.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기심의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까? 출세의 수단, 성공의 수단,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싫어.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사랑할 수 없어. 사랑하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고, 거기서 사랑을 봐야 되고 희생을 봐야 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사랑이면은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따라합시다. 영원하다.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영원하다는 것은 불완전한 겁니까? 완전한 겁니까? 여러분, 불완전하면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불안하기 때문에. 왜 사랑이 영원합니까?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갖고 있다고 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 사랑이 빠진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고 말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다면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그러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따라서 완전하다.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걸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도대체 무슨 사랑을 줬단 말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뭐가 아까워서 주지 않으시겠어요? 따라서 다 주신다. 다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뭐까지 줬기 때문에? 생명까지 줬기 때문에. 뭘 줬기 때문에? 독생자를 줬기 때문에. 다 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제 뭘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리세요. 뭘 버려야 됩니까? 자아를 버리세요. 이제부터 우리 마음에 뭘 새겨야 됩니까? 따라가 사랑을 새겨야 됩니다. 사랑의 핵심은 바로 뭡니까? 따라가 상대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겠다. 요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실현되어야 됩니까? 따라가 가정에서. 그것이 어디에서 실현되어야 됩니까? 교회에서. 그것이 어디에서 실현되어야 됩니까? 직장과 사회에서 실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왜 가정에 보내셨느냐? 왜 교회를 우리가 모여야 되느냐? 왜 세상으로 우리가 가라고 하시느냐?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 사랑에는 뭐가 따라요? 내 생명을 내놓겠다는 거. 희생하겠다는 거. 따라합시다. 조건 없이 사랑하자. 여러분, 이제 이게 어려워요. 왜 그게 어려운 만큼 왜 어렵느냐?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내 자아, 이기심, 계산이 깔려있어요. 목적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쉬울 수 있는 건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죽기로 각오했기 때문에. 내가 죽기로 각오했기 때문에. 뭘 위해 죽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 죽기로 각오했어요. 예수님 닮기로 각오했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각오했어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우리 혁이 청년이 여기 교회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얼마 걸렸죠, 전에? 1시간 반, 90분 걸렸습니다. 2번, 3번 갈아타고 옵니다.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죠.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면 쉽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왜 가야 되지? 계산이 딱 머리에 떠오르면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사랑을 위해 죽겠다.
라는 각오를 마음에 새기고 생각을 새긴다면 희생할까요? 안 할까요? 희생합니다. 헌신할까요? 안 할까요? 헌신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목장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열매 없는 그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명하겠냐는 거예요. 사랑의 흔적이 있습니까? 사랑의 발자취가 있습니까? 네, 스티그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의 못자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옆구리의 창자국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줬잖아요. 증표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말은 뭐냐? 따라서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흔적을 남기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발자취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장에서 사랑의 흔적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늘에까지 여러분의 흔적으로 가져갈 겁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사랑 때문에 손해봤다.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고 억울함을 당하는데 참고 끝까지 사랑했다. 하늘의 복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새로운 언약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에 대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십계명을 통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부부를 만드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본성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그 피 흘려 죽으신 그 부분을 통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그 사랑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귀가 열려지기를 원하고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이 자아가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마음을 막아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마음에 새기지 못하게 했던 것 주님, 그 영광의 빛, 사랑의 빛이 우리의 마음껏 비추지 못하게 했던 것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 사랑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 사랑을 가로막는 이기심과 욕심과 자아로 우리를 가득가득 채우게 만드는 모든 악의 영들은, 이 어두움들은 예수 사랑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강박하고 딱딱한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심과 욕심으로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내가 사랑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내 남은 평생을 사랑의 흔적을 남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실천되게 도와주시고 목장에서 실천되게 도와주시고 저 이기심과 자아로 가득한 세상 속에 실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많은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자국에 남긴 그 흔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기회로 삼겠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사랑은 완전하며 사랑은 영원하며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사랑의 발자취를 우리 모두가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며 인내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게 도와주시옵고, 완전한 사랑이 완전하게 되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죽음과 영원한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본성인 그 형상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죄악과 어두움과 악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각인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 복음의 증인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 목장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